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3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6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안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사라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엘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에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선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은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가족 간의 불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다, 가장 답답하다 여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소설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입니다. 이 침묵의 내용은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천주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당시 최고의 통치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천주교 세력을 정치적으로 위협하기 위해서 결국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탄압의 현장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옆에 있는 절두산 순교선지가 대표적으로 있지요. 그 소설의 침묵의 줄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르투갈 예수회의 사제였던 그리고 저명한 신학자였던 크리스토발 페레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페레이라는 신부는 순교를 각오하고 일본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일본의 혹독한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했다라는 소식이 로마로 들려오게 됩니다. 이 페레이의 신부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로드리고 신부와 카르베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자신의 영적 스승인 그런 페레이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그걸 확인하고 또한 그 신부를 도우러 자신들도 역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일본에 잠입하기 위해서 마카오에서 일본인 키치지로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일본에 잠입하게 됩니다.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는 숨은 크리스천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그러나 결국 그런 박해 속에 나가사키 봉행소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를 경험하고 있던 그 제자 신부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바랬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망치던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을 안내해 주었던 기치치로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밀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체포되죠.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 일본의 천주교 신자들이 직접 순교당하는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다의 십자가 위에 그들을 메어놓고 파도가 치는 그 파도를 다 맞으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제자였던 카르베 신부가 그들을 살리고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죽음이 영웅적인 죽음으로만 비춰진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교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의 모습은 배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너무나 허무해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 이후에 자신도 배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치열한 신앙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후미에라는 그 동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밟고 욕하고 침뱉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동판은 카톨릭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동판이었는데, 그 동판엔 예수님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그 형상을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 제자 신부였던 로드리고는 결국 후미에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그때 나오는데, 그 동판을 밟으려는 순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었고, 어쩌면 배교의 순간 힘들어하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죠. 그리고 결국엔 자신을 배신한 기치치로마저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도 이 침묵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괴로웠던지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애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오늘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0개가 넘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요, 대비할 틈도 없이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유다의 진영 깊숙이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정말 잔인하게, 정말 이들을 모질게 멸절시키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침투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대적들이 한 마음으로 동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괴롭고 가장 외롭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소설 침묵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진흙탕을 봐도 그 진흙탕에 비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괴로울 때마다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통해서 문득문득 이런 깨달음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이러한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까지 침묵하시다 여겨지면 우리는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지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과거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로 14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기억합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전투를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때가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의 때에 이유가 있겠지,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과거의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가 오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억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기억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뛰어넘어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엔 소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그 걸음은 사단의 입장에선 패배로 보였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다고 여겨지실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패배로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신앙,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승리의 기억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엔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그 귀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혹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기신다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런 귀한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우리처럼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서 승리하는 일주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면 참 괴롭습니다. 엔도 슈샤쿠가 기록했던 소설 침묵 가운데 잘 녹아져 있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무너지는 것만 봐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론 내가 그런 순간,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면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지나면 후회가 너무나 들지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가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연단을 인내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그런 은혜의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 기드온이 물리쳤던 그 상황들을 떠올렸던 것처럼, 하나님 두보라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의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 승리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도 가득 차여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 하나님 정말 좁고 울퉁불퉁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명자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소망과 희망의 표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건강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텐데 먼저는 음식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식사 잘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운 차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을 못 주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식사 잘 하시고 잠을 잘 주무셔야 회복이 되는데 혹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관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관계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풀리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서의 관계,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의 관계, 또한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실타리처럼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관계들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과의 관계, 하나님 가정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회복된 관계가 있다면 그 따스하고 온유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사일 폭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정말 처절하게 힘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생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고 또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선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태도와 인사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희성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며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 오셔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오셔서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이 땅에도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건넬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지만 정말 따스한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거내는 인사와 축복의 한마디 한마디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섬길 때도 그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섬길 때도 그러하게 하셔서 살아내는 역사,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죽음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아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